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빈자리가 많아 보이지요? 한번 더 합시다. 빈자리를 채웁시다. 이제 예배 전에 좀 부담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서 오늘따라 더 많이 보입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하늘 갖도록 하십시다. 도전하도록 하십시다. 어떻든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랐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단순하게 복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석 안 하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예배자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호자를 마다하시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말씀 받았습니다만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겠지요. 반드시 양은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저 들판에 늘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양의 진정한 안식처는 양의 우리,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의 양이 다리가 짧아서 담티기도 못합니다. 늑대라든지 큰 이런 놈들이야 불쩍 뛰어가지고 담티기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양은 뒤뚱뒤뚱하기 때문에 담티기도 할 수 없고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찾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문으로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우리에 들어서 양의 참된 평안의 안식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양이 우리에 들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듯이 오직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생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창세기 3장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의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도적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시대가 자꾸 이렇게 발전되어지는데 들려지는 우리 뉴스거리는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어저께 집사람이 막 얼굴이 사식이 돼가지고 확 쫓아왔더라고요.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왜 하니까 진짜 큰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서 뭐냐 보니까 저 동서 처제 그 아들 가정이 세 식구 온 식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당해버렸는 거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신호를 다 받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손사같이 와가지고 들박아 버는 거야. 얼마나 세게 빠지는지 튕걸려가지고 저쪽에 저게 큰 기둥에 부딪혀가 차가 완전히 차가 폐차되어 버렸어요. 엄청나게. 앞에 운전사에 그렇게 심했다, 그렇게 시험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안전벨트를 매서니까 좀 그렇다 할지라도 뒤에 조그만 아이 말입니다. 그 애 하나하고. 그리고 엄마가, 뒤에는 무방비잖아요.
뭐 안전벨트를 몇 개 있습니까? 뒤에 시내 뭐 거리 뭐 저저저 이렇게 가는데 시기 달리지 않을 텐데 고속도로 간다면 또 몰라서 또 이게 뭐 안전벨트를 맸지만은 시내 뭐 길에 다니는데 잘 안 매잖아요. 뒷자리에서는 뭐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데 그런지 애는 막 머리가 출혈이 돼가지고 만문을 닫아버리고 엄마는 막 온몸 뼈 하나 성함이 없이 막 다 부러졌다는 거라. 갈비뼈도 막 여러 개 부러지고 막 팔도 부러지고 막 엉망진창 돼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아버지는 아파도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소리 걸어가지고. 그저께 처제를 만났는데 그 가정이 지금 왜 어떤 마음이 겠는가 싶은 게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물론 하나님 뜻하신 있겠지만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구미 사람인데 결혼식에 오면서 그 와서 내비를 이렇게 마치다가 앞에 차 있는 것도 모르고 막 그대로 박았다는 거야. 참 사고를 낸 사람도 문제지만 사고를 당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그 아직은 청년인 가정인데 참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잠시라도 벗어난다면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침에 내가 구역공과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차가지신 분들 기도 빡시게 하면서 타자. 다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나도 차 타면서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여서를 그냥 안 탑니까? 늘 다니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하늘 천문 천사가 늘 우리를 보살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짝이라 말입니다. 그것도 내 형제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교회 성도들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다 이런 삶을 사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어렵게 해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 고한섭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맑아요 음성이. 퇴원했나 물으니까 퇴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일 월요일날 퇴원하러 간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응? 들어갈 적에는 죽었다가 죽어서 들어갔거든요.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남녀리한테 전화해봐서, 남녀라, 아버지 소식 안 하겠네. 모릅니다. 그래요. 언제 가봤나 하겠네. 언제가 왔다 그래. 빨리 쫓아가봐라. 아버지 지금 전화 안 받는다. 응?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전화 안 받는다. 빨리 쫓아가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 없는 거라. 워낙 많이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리 가는 것도 몰라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대구에 실리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집에서 죽어 있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참 어제 이제 음성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도 음성을 들어보니까 좀 맑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참 맑더라고요. 안 아프냐? 아픈데 없다 그래요.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말입니다. 자, 어떠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은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더 풍성함으로. 그래서 처지한테 어제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자. 이게 마지막 종점은 아니지 않느냐.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계획이 있을 것이다. 신앙적으로나 어떻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터인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도적은 사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멸망케 만드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림 받고 죽어 있으며 멸망해가고 있는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얻은 자에게 뭘 주시느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도덕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저렇게 그려야 돼.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설립자로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하늘 보호자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가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 인간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영적인 생명의 큰 원천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또 생명의 근원도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믿음으로 나오는 죄인들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어져서요.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서는 율법과 계율과 명령과 의식이 생겼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지난 말씀처럼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던지나보면 뭐합니까? 낳는 거, 생명 하나 얻게 하는 것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마치 우리 천안 누굽니까? 고척과 면처럼 아이가 다치니까, 내 자식이 다치니까 말입니다, 그 자식 안 다치게 만들려고 안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말입니다. 진짜 한 마리 양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잖아요. 양고기 잡아 먹으려고 양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양을 치는 자잖아요.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겠지요. 양들이 배불러 살도록 만들고 말입니다, 병 하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의 목자의 할 일이잖아요. 14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목사가 참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지요. 아무로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저 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따름인데 우리 주님의 이 참 목자상을 늘 참 간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한 목사로서 목자의 그 상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들의 모든 행편을 다 안다 이 말씀이지요. 양들의 모든 행편을. 아침에 내가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우리 김분옥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 아버지 퇴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먼저 못 물어봤거든. 왜 퇴원하십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지선이 먼저 퇴원하십니까? 할 때 아차 내가 한 발짝 늦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바로 행편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이런 행편 저런 행편이 다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하나하나 알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함이 목사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편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가족과 거주지와 그들의 환경과 심지어 비밀 이야기까지, 저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했던 일들까지, 저들의 어려움과 시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히 알고 계신다. 이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알겠느냐? 엄마도 몰라. 내 이 지금 힘든 거 아버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다 소용없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한테 문제가 있고 하면은 때로는 자식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용없으신 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다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다 아실지라도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거 좀 알면은 온 동네방네 떠들어 다니면서 막 핀잔하고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참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꼬라지 그래 저래 살지. 뭐 우리 인간들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말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만 뭐 이야기 다 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다 간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지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런 양 저런 양 돌보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안정케 하시고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양들이 모자라고 때로는 어떤 놈들은 둔하고 어떤 놈들은 미련스럽고 어떤 놈들은 뭐 눈병신도 병드는 거 있을 것이고 어떤 놈들은 막 쩔름바리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다 있을지라도 마치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던 때와 같이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 하던 것처럼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IQ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또 보태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같이 양을 위하여서 뭐냐 자기 생명을 버렸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도 참 감사한데 우리가 뭔데 말입니다. 생명까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를 건지실 수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양들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가 한 마리 양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시켜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하고 교회가 그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양우리가 그래 중요합니다. 양우리에 들기 위해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풍성한 꼴을 이제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살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성경을 이걸 하나 샀어요. 65,000원. 비싸지요. 천년 우피. 이거 뭡니다. 인조 가지고 하니까 자꾸 좀 쓰니까 막 떨어져 나가서요. 저 아쉬워요.
계속 그걸 이제 보다가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껍질이 뭐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하는 거라. 그래서요, 테이프를 바르고 이래 했는데도, 책상 위에 놓으면 책상이 저분해져 버려. 이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샀는데, 성경이 많으면 많아서 좋다. 집에도 놔두고, 공장에도 놔두고, 차에도 놔두고, 사무실에도 놔두고 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항상 놔둬가지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뭐냐? 음성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꼴이 되어지고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이 목사 하면서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합동층에 있는 목사인데 아유 오랜만이다. 나는 자네한테 전화를 못 하겠다 그랬어요. 전화를 하면은 좋은 소식 있나 이래 묻거든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그래 좋은 소식이 우리 집에는 뭐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혜림이 시집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지요. 그게 없는데, 그 말 듣기도 곤란스럽고, 그래서 전화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그렇다. 그래, 전화는 자네가 좀 해봐라. 자네는 아들, 딸 다 시집 보내놓고, 목회도 서울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 목회하고 다 이런다 하는 말이, 네, 이제 은퇴했다. 그래요. 응? 한 1년 남았는데 좀 더 하지 하겠네. 아이고, 1년 놔두고 하는 것이 덕스럽겠다 싶어서 그만뒀다 그래요. 그렇구나. 어디 사나 하니까 이제 가까운 데 이제 이사 왔더라고요. 고향이 여기라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부럽기도 하기도 하고, 참 한편 아쉽기도 하기도 하겠다 싶은 마음 드는데, 목회를 더 할 수는 없겠나 물으니까, 목회 더 못 하겠다 그래요. 이제 힘이 들어서도 못 하겠고, 의욕도 안 생기고, 나이가 다 그래 되어지니까,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목사도 은퇴해가지고 다시 힘있게, 다시 힘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겠는가. 그럼 참 하나님 크신 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걸로 끝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다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각본이거든요. 죄 문제는 죄 없는 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냐? 결과는 사망을 했는데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그것도 아주 극악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다 말씀입니다. 내게서 뺏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죽으면 또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서 유다를 배반하지 않도록 마음을 딱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했단 말씀입니다. 제사장 종들의 무장돼 가지고 예수님께 만나면 무리가 되어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게 만들면 원하게 되어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감 그 마음도 예수님께서 뭐 안 되더라 하면 뭐 안 하게 되지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의 그 불공평한 처사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뭐 안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로마 군인들의 그 포악한 손 말입니다. 채찍, 망치, 못, 창 이런 것도 없애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저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막을 수도 있지만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버린다는 말씀이 뭐냐? 내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냐?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십니다. 이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자, 주님의 죽음 없이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길이 결단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어주셨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죽은 순교자가 아니고 뭡니까? 승리하신 정복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생명을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다 칭함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내 부모 형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야 함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잖아요. 이래 살다가 저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모든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예서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복음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술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전도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옳은 길이 그런 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이 일이 또 우리에게 할 일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연약해 있는 분이 없습니까? 내 믿음이 저들에게 필요한 분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생각난다면은 전화를 한다든지 만남이 있다든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좀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다해 달라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또 내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그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진 망대의 사명 감당하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에 살고 지역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에도 정말 이유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439장입니다.